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Back to Basic, 어떻게 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유리방황할 때 우리 신앙이 왜 자꾸만 사이드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니까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갈까를 강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실 때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다 다양하셔서 소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국민학교를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초등학교를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90 조금 넘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꽤 되세요. 소학교를 나오셨겠더라고요. 90 넘으시면. 할렐루야.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쓰던 책이 있어요. 그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와 나란히 꼭 보던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이제 전과라고요. 표준전과, 동아전과 이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 제가 그때 표준전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건 6학년 2학기예요. 밑에 써 있는 게 6학년 2학기. 이따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럼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데 교과서 있고 전과 있으면 다 해결됐어요. 이 전과에 국자, 산, 국어, 자연, 산수, 도덕, 이렇게 여러 예능,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그거 한 권이면 다 됐어요. 교과서도 한 권이면 딱 됐어요. 종류가 하나였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딱 하나뿐이어서 요거하고 둘만 딱 있으면 다 됐어요. 어찌 보면 삶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지식의 기준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옳다고 말하면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거를 얘기하면 이건 PC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politically correct한 게 아닌 거예요.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거나 혹은 누구라도 자기를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진리가 상대화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말로,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로 진리의 절대성이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됐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모든 것이 다 섞이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에 점점점 그라운드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진리를 주장하게 되고,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워졌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종교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잡으려고 할 때, solid ground,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해일이 닥쳐도 우리는 solid ground에, 단단한 그라운드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면 절대로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이게 진리인데 내일은 저게 진리다든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무엇에서 진리를, 기준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기준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매일매일 격려를 받을 것인가? 또 심지어 예수님 당시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퍼블리싱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멀리 있는 사람들 혹은 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사후에 10년, 20년 됐지만 아직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까? 혹은 더 오래 가서 고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존재, 즉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준비하고 기대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구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구전.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스토리들을 모아서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불이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어둠이 내리고 다들 모닥불가에 촛불가에 둘러 앉았을 때 나누는 이야기,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 혹은 동료들이 전해준 이야기, 혹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대와 또 예수님 당시와 또 예수님 이후에 현대 오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것을 전해 들으면서 구전받으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증거로 여러분 지금 당장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20여 년, 30여 년 전만 해도 한 10개 이상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기본으로. 우린 점점 퇴화하다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째로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은 계속 구전 문화의 훈련인 것이죠.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거예요. 게다가 족장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해요.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950세도 살고 많이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된 것을 제가 다음에 또 나눌게요. 이렇게 기억력도 좋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구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 당대에 노아도 아직도 살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노아, 그럼 노아는 굉장히 오래적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 안에 겹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압축해서 보면은 이래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쭉 생략하고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라를 낳았다. 이렇게 보면 노아가 500세 때 셈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가 되었을 때 대홍수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서 350년을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진술들을 쭉, 그러니까 인구가 수명이 대홍수 이후로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900살 때를 살아가던 인류가 점점 줄어들면서 403년, 430년, 209년, 207년, 200년, 119년으로 기하급수를 점점 확 곤두박질 치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수증기층이 대홍수를 위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해로운 광선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한 산소의 농도가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산소가 옅어지면서 희박해지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또 생명체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짧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인류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던 인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보면은요,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셈이 100세 때 그러니까 홍수 2년 후에 첫 아들을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그리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출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출산하는 연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35세, 30세, 34세 이때 낳게 돼요. 첫 아들을 낳은 때만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셈은 그 이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5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는 동안에 아버지가 계속 또 낳고 아들도 계속 낳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죠? 왜 금리로 치면은 복리 같은 좀 불경스럽지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낳고 나서 죽고 다음 세대가 낳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낳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도 낳고 있고 아들도 낳고 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인구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이 숫자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낳고 있는 시간에, 기록은 첫 아들만 낳은 것만 나왔지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딸들 낳은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낳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장자를 낳은 숫자를 나중에 다 합쳐보면 292년이 돼요. 홍수 이후에 292년. 그리고 보면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생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50년의 생존 후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가 292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죠? 수학 시간이 돼서 따져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뒤로 더 살았고요. 그 말을 뿐만 아니라 계산해보면 노아 아래에 있던 셈, 아르박사, 셀라, 아벨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노아 아래로 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바벨론 사건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구대에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다 떨어져 있고, 정말 운이 좋거나 어떤 여행이 겹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홍수 이야기들을 다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오류 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과정 가운데 다른 이야기나 왜곡되는 확률이 없이 한 번, 두 번만 거치면 바로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번만 거쳐도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노아가 알고 있었던 창조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인류의 역사를 다 전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아브라함의 7대 후손이 모세예요. 모세가 창출, 레민신 5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역사를 5가지를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한 7대 손이니까 몇 대만 거쳐도 그 중간에 아버지한테 바로 듣지 않아도요, 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듣든지 할아버지의 몇 대 할아버지에게 듣든지 몇 번만 크로스 체크하면 6, 7대만 지나면 창세부터 바벨론, 애굽의 포로기까지의 그 전 역사를 가감 없이 오류 없이 다 전해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전에는 문자의 발전이 없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후쯤에,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학문도 많이 익혔고 히브리 민족의 자체 언어를 그때쯤에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모세가 드디어 집필하게 된 것이 모세의 오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손에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큰 노력과, 인간적인 환경의 노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나눌 때 첫 번째, 초자연적인 말씀의 기록이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 이 글 쓴 내용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내가 들은 바다. 분명히 내가 똑똑히 들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받은 그 서리와 손가락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주변에서 만나보면서 떡을 자기들이 직접 만져보고 나눠줬었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얘기다라고 확실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울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신약 성경을 쓰는 일에 그가 쓰임 받게 되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가 모두 기록하게 되었어요. 에베소 3장 3절 4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는 그것이 막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다 건너가야 되는데요. 사도들이 이 내용들이 자기가 진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아니라면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 디펜스는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 이런 거를 증거하고 다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누가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에 목숨 걸고 바치고서 이것을 전할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를 누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냐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책들 있죠. 많은 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소설 같은 걸 한번 보고 나면 다시 안 읽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뻔히 다 아니까. 웬만한 에세이나 좋은 경전같이 사람들이 읽는 좋은 책 다 베스트셀러라도 한두 번 읽고는 그냥 둬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통계를 의지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나를 살려주지 않아요. 그냥 위로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말은 항상 세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어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해요. 희한하게요. 그냥 이거 죽어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영감으로 불어넣어서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처럼 말씀,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고 주님이 breathed 호흡을 집어넣어서 쓰신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글과 다른 거예요. 명확한 차이가 사람의 글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고요, 내가 받는 느낌과 능력이 달라지게 돼요.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그냥 소설처럼 보는 사람은 아이고 소설 잘 썼네, 소설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내 운명이 바뀌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받는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초자연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풋 때도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인풋이 됐지만 이것을 다시 내가 해석을 해낼 때에도 초자연적인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은혜가 돼요. 여기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서나 듣게 되거나 읽게 될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돼요. 도저히 믿기지 않던 내용들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다음 주에 제가 성경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수요일마다 다루고 있는데요. 다다음 주가 귀신론이에요. 마귀를 다루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또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마귀 그러면 우리 달나라에 무인 달창순 엊그제 인도에서
발사해가지고 로켓이 발사해서 달 착륙선이 달의 남부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사람이 없는 무인 탐험 탐사기가 착륙을 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달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조이스틱 눌러가지고 무인기가 그냥 달에 착륙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점점 과학은 신뢰하지만 성경책 얘기는 무슨 신화 같은 얘기냐, 오늘 요즘 같은 시기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969세까지 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보지 않은 것이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실험실에서 재현해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계시록의 많은 일들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난 히스토리를 보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은 구약에 다 성취가 됐는데, 앞으로의 모습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의 확신을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라는 책에 쓰셨는데, 거기에 원제가 Reading the Bible Supernaturally 라고 원제가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성경 읽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그 표현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과정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여서 이삭을 낳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100세 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굉장히 자연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읽고 글자를 해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조명하여 주신다면 행간을 읽게 되고, 이 말이 어제 것도 똑같은 본문인데 어제는 어제 적용되고 오늘은 새로운 나의 환경에 오늘 살아 움직이면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오늘은 어제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냥 다 읽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설교를 100번을 들었어도 오늘 인용한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꿈틀거리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압축해서 다 해석한다고 했어요. 지금 살아가지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계시록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과거에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현재를 패스해서 미래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다 이루었노라. 과거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리면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알파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속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신비롭게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거절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여부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그저 글을 읽었을 뿐인데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그래서 성지와도 같아요. 성지와도 같아요. 이곳에서 거룩한 나무들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따도 계속 나와요. 먹어도 우리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이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따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건강해지고 생기 충만해지고 영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구약이 온통 다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해석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도 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씀의 율법을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해석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략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선교를 하러 다닐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유대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회당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읽었던 구약성경과 똑같은 구약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점만 바꿔주면 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웬걸 바울과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바울이 보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보고 읽는데도 창세로부터 전해오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율법으로 나를 강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종교적인 법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에베소 3장 2, 3절, 8, 9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비밀의 경륜이요 또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경륜, 온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플랜, 이것이 어떤지를 나에게 드러내 주시려고 내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3절에 쓰고 있는 거죠. 그 계시를 바탕으로 바울이 성경의 반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같은 성경을 펼쳐보아도 어떤 이는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과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지루한 고문서로 받아들이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은 울림과 떨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떨림이 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다시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다른 입력이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박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주님, 심령이 통회하며 가난한 마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배워야 하고 나는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떨어, 주님의 말씀에 떨어. 이 말은
두렵기도 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그 임재에 내 온 영과 혼과 육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것은 영혼, 몸까지 쉐이킹하면서 그 앞에 반응, tremble at my word.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영과 혼과 육이 반응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seriously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네.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돌봐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의지가 생겨나서 내 삶을 변화시켜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꿀 것입니다.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자연적인 말씀의 역사. 기록된 것도 초자연적이고 읽을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지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의 정원을 자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 31살까지 동거녀와 함께 거하면서 도박에 술에 막 음란한 것에 온갖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어봤던 거예요. 31살까지 방탕하게 사는데 어머니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후렴구 가사가 귀에 확 달려오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데 우리도 뭐 할 때 뭐 독도는 우리의 땅 그러면서 애들 막 이렇게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들고 읽으라는 대사가 자기가 아는 애들 노래 중에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저건 애들이 왜 난데없이 저런 이야기를 저런 노래를 부르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들고 읽으라고? 지금 내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는데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래.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자기 서재로 돌아가서 마침 읽고 있었던 로마서 서신, 바울의 서신을 쭉 펼쳐 읽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뜨는 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딱 봤더니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딱 걸리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들고 읽으라 딱 읽었더니 첫 구절에 바로 13, 14절이 딱 나왔다.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저도 성경 체험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속에 구석에 남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죄짓고 나쁜 녀석 하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저거 훔쳐야지, 저거 내 거 해야지, 탐난다, 이런 탐욕과 욕망과 이 모든 생각 감추고 있던 거를 그대로 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지컬, 막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려내듯이 그 가운데 찾아가서 그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 순간 깨달으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자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고 고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가장 경건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초자연적인 말씀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예들이 있어요. 일본의 도모타카 시모지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나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탄광에서 일을 많이 하면 일을 한 만큼 생명을 연장시켜줬대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일을 부리게 하려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어지간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한 1000km 넘게 떨어진 곳에, 감옥에서 한 1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가 어렵게 면회를 오셨어요. 노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머니가 오실 줄 모르고 있었던 그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막 애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자기도 막 불만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막 화를 쏟아부었어요. 여기 뭐하러 왔냐고 버럭 화를 냈는데 노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보따리를 하나 놔두고 갔다 그래요. 그 보따리를 펼쳐보니까 보따리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따위까 뭐 왜 갖다 놨나 그러면서 방에 들어와서 감옥 교도소에다 집어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그 죄수들이 가더니 막 잘 됐다 그러더니 북북 찢어가지고 담배마리로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 담배 넣어서 이렇게 막 담배를 피웠대요. 자기도 담배마리로 몇 번 쓰다가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몇 장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수록 점점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계속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나를 부르러 왔다.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어머니가 늘 자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5장 빼고는 다 읽었대요. 그 5장은 찢겨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고 나머지만 계속 자기는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사를 하는데 탄광에서도 성경을 쭉 읽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막 음담패설하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소란스러워서 성경책만 가지고 탄광 바깥으로 좀 나와서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렁꽝꽝 하면서 뒤에 있던 갱도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갱도 안에 있었던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까지 완전히 그 흙더미에 다 깔려서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이 도모다카 시모지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소식이 뉴스가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가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는 기도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거예요.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잘 마치고 나중에 다행히 모범수로 추록을 하게 돼요. 나와서 그가 한 6개 정도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일생 동안을 헌신하고 또 사회사업가로도 그 재정을 다 보태고 했다고 해요.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게 된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사형수인 아들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형수나 범죄자나 노름꾼이나 사기꾼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자나 좌절해서 막 우울함에 빠져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수많은 사람,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게을르게 가는 사람이나 다 그들을 붙잡아서 삶의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선한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선한 게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